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18절은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과 주제가 나옵니다. 같은 저자가 쓴 내용이 맞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8절의 첫 단어가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대에 재앙 수준의 엄청난 메뚜기 떼가 유다를 강타했습니다.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초토화될 정도의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떼에 의한 재난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하죠. 노인들에게, 취하는 자들, 특별히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자들, 농부들, 재상들 순서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 재앙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메뚜기 떼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말한다면 질병은 전조가 있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들이 있으니까 전조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유다 사회에 임한 메뚜기 떼의 재앙은 여호와의 날,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자연재해도 이 정도인데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앞에 있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단락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호와의 날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날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진정으로 참회하라입니다. 젖먹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들이 존경하는 가장 높은 장로에 이르기까지 유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참회 예배를 드리며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무엇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공동체 예배가 약해지고 있고 교회가 공동체 합심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약해지면 무엇을 받게 될까요?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을지라도 메뚜기 떼의 재앙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초토화되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의 합심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장 18절에 그때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유다를 구성하는 모든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모여서 참회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2장 18절 이하부터 32절까지 그들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공동체가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합심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진 유다 땅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 기름, 목초, 감목, 나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경제적인 부분에 은혜를 주실 때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딱 지나가니까 그 땅에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회복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를 회복해 주심으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와 10월 11월에 있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3월 4월에 오는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27절까지 다시 번영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그들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타나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큰 축복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최고의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복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은혜와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맞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사람 맞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7절의 은혜예요. 메뚜기 때의 재앙 때문에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러느냐?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공동체가 젖먹이부터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참회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합심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시면 또 단어가 바뀝니다. 그 후에라고 바뀝니다. 그 후에.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요엘 시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임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장래 일이 뭐예요? 예언이죠. 그리고 꿈과 환상. 구약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이 바로 예언과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꿈을 꾸죠. 환상을 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모두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줍니까? 바로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마음으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당면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